잠언은 이 각 구절마다 완전히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를 이루어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교훈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독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독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들은 한 가지 원리 위에 세워져 있고 또 특별히 그 원리 위에서 흐트러짐 없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선과 악이 다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이 다툼 속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툼이 시작이 되면 인간관계에 이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 뚝이 무너질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툼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다툼은 제일 먼저 피하는 것이 좋고, 이 다툼이 끝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다툼 속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기는 사람은 없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고, 이 다툼을 좋아하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 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를 좋아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말씀 보세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만약에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악으로 선을 이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툴 때에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 혹은 상대방의 흠집을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나, 이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려고 하는 일이나, 의인을 벌하려고 하는 일이나, 정직한 자를 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고 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의 죄 있다 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악하다 말하는 이런 재판이 나오게 된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분 선한 편에 서기를 주저없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자기의 주변을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고요, 악한 자를 멀리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의 다툼에서 무조건 이 다툼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 늘 화평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이 무릎맞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부목사로 부임해서 배웠습니다. 이 무릎맞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과 무릎을 마주대고 앉는 것을 무릎맞이라고 하는데, 이 무릎맞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자면
누가 나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말이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사람 나한테는 직접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래 삼자 대면하자. 이 삼자 대면이 무릎 맞춥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릎 맞춥니다. 삼자 대면에서 뭐 하시려고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드러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을 드러내서 바로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면 그분은 그 교회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죄인인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온 몸을 다 던져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창피 주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발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고 바로 가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절, 18절부터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우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은, 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건 지혜를 사는 게 아니라 명예를 사고 자기 지위를 높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지위가 높아진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명예를 높인다고 사람들이 굽신거릴 수는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 자기 지혜를 살려고 하는, 지위를 높이고 명예를 높여서 굉장히 지혜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 앞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괜히 지혜 없는데 지혜 있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주위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위급할 때 도와주는 명철한 친구가 그 주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련한 사람은 늘 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명철한 자가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십시오. 그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신실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괜히 입만 열면 미련한 이야기하고 괜히 입만 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지럽게 만들고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데는 안 가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다 왔는데 그 발리를 가보면 막 우상들이 온 천지에 있어가지고 온 천지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숙소 주인이 섬기는 우상 단지들이 입구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기분이 찝찝하고 차라리 길에서 자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숙소에서 자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가 싸니까 여기, 그래 이왕이면 말이야 이런 거 없는 데 선택해야지, 목사들이 자는데 우상들이 드글드글 하는 데 가면 밤새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니까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데 구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워낙 우상들이 많으니까 우리 영혼이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동남아시아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동네 가면, 유럽이라서가 아니라 가면 괜히 기분이 좋고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계신 것을 보면 괜히 이상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유럽을 좋아하시고 미국을 좋아하는 거죠. 교회가 많거든. 가보면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걸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거기가 사랑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맑게 만드는 곳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절에 다니는 분 이왕이면 피하고, 교회 다니는 분과 거래하시고,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분들과 말을 섞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잘 만나면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말이 통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뭔가 걸림이 있고 뭔가 내 안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목사야 여러분들 만나고, 목사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러분은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을 맨날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답답함이나 걸끄러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여러분들 선한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리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이 많으면 그 지혜가 바닥이 보인다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입을 닫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을 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말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얘기하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늘 쓰는 그 예화 중에서 하나가 지금 생각이 언뜻 나는데,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 정도 한대. 2,000마디. 여자는 3,000마디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2,000마디를 직장에서 거의 다 한대요. 근데 여자는 3,000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 말할 상대가 없어요. 아침에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마디를 해야 되는데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나, 그리고 요 놈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3,000마디 못한 말을 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을 해요. 그런데 남편은 벌써 직장에서 2,000마디를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썼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제 말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이제 떨어져서. 그 말하기가 싫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3,000마디를 해야 되는 누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화가 생기고 얘기가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왜 뭐 말을 안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2,000마디 하게 돼 있고 여자는 3,000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1.5배를 0.5배를 더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말 못 하고 있다가 말해야 되는 상대가 남편인데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얼굴 표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재앙에 빠진다라고 20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엉키는 거예요. 반대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늘 점검하고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간으로, 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매자와 지혜자 앞에서 명철한 자는 그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역시 명철한 사람들이 많다. 명철과 지혜는 늘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과 악의 다툼에서 무릎마취하지 마시고 다툼은 피하되, 또 다툼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휘말리게 될 때는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선한 편에 서되, 또 항상 선한 마음가짐으로 다툼을 만나서 다툼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을 피하세요. 그리고 다툼 속에서도 늘 선한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살 때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